안녕하세요. 말씀 따라 사랑의 교회로 온 권사 송영우, 집사 유재홍, 권찰 김현미입니다. 올 한 해 교회의 구멍을 구석구석 채워가며 노젓는 일꾼의 가정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독교 뭐가 달라?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자, 오늘은 고대 신들을 쫙 만나볼 겁니다. 아이들이 있으면 굉장히 재밌어 할 텐데, 그 고대 신들을 만나보면서 기독교가 뭐가 달라라고 하는 그 물음 속에 우리는 한 가지 강력한 외침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달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오늘 그 유일하신 하나님의 의미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 그대로 박히길 바랍니다. 고대 신들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것은 신화가 아니라 믿음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화로 보게 되고 게임으로 보게 되니까 뭐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그 거대하고 어마어마한 신전이 실제로 존재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살아갔던 겁니다. 단순히 관념 속에 박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삶을 통제했던 것입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지금도 여전히 그 고대의 신들이 인간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신화가 아니라 믿음에 관한 이야기고 여전히 이 시대에도 유효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형태는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 아니요. 신이 없다고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인지하지 못하는 신을 자신도 모르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안 믿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우상, 신격화하는 일입니다. 자,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 신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신들의 출발은 바벨론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근데 바벨론의 신들은 좀 어렵단 말입니다. 이것이 일반 대중에게 많이 알려진 것은 바로 이집트로 이 신들이 이주하게 됩니다. 이때서부터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세상에 신들의 세계가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신이 어디로? 이집트로. 이집트의 신들이 어디로? 그리스로. 그리스의 신들이 어디로? 로마로. 이런 죄송한 표현이지만 유통 과정을 겪습니다. 다 똑같아요. 이름만 바뀔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집트의 신들부터 보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신, 눈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카오스인데 혼돈, 모든 신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정체는 뭐냐? 혼돈입니다. 그의 아들 라, 태양신입니다. 가장 유명하죠. 자, 그런데 또 다른 아들이 있었는데 오시리스라고 하는 신입니다. 죽은 자의 신입니다. 가장 유명한 신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오시리스의 아내가 있는데 평화의 신 이시스입니다. 호루스라고 하는 태양신이 있는데 이건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머리가 배의 모양이고 왼쪽에는 앙카라고 하는 십자가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을 인도하는 신이기도 하면서 태양신이고 온갖 것들로 변신할 수 있는 신입니다.
라라고 하는 신하고 결합해서 거대한 태양신이 되기도 하고, 어쨌든 3단 변신 로봇도 아닌데 어마어마하게 변신을 합니다. 또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신이 있습니다. 아누비스라고 하는 죽음의 신입니다. 저 모양을 보시면 알겠지만 개냐, 늑대냐, 자칼이냐 분분합니다.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죠. 중요한 것은 자칼이나 늑대나 개나 크게 다를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토르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이 신이 중요한 건 저희가 이 하토르 신전을 방문했기 때문입니다. 깊은 산 속에 있는 하토르 신전까지 방문을 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 그 신전터에 가보면 모세가 이곳에 방문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먼 곳까지 집차를 타고 가고 걸어서 30분, 40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딱 하나 보고 왔습니다. 모세가 이곳에 왔다. 그리고 갔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저 하토르 신전까지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영화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신, 미이라라고 하는 영화 보셨습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이러고 가죠. 셋. 그 신입니다. 악의 신. 우리로 치면 그냥 거기 악마 같은 존재, 마귀 같은 존재, 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트라고 하는 지혜의 신도 있습니다. 자, 봤습니다. 두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발견한 특징. 동물의 형상이나 자연의 형상이 그대로 입혀져 있다. 두 번째, 남자 신이 있고 여자 신이 있다.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그리스 로마 신들입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분이 등장하겠죠? 제우스. 천둥의 신이죠. 번개의 신입니다. 그리고 상징물이 있는데 독수리. 자, 와이프, 부인이 있습니다. 헤라라고 하는 여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세이돈이라고 하는 바다의 신. 특징이 삼지창. 아폴론, 엄청 유명하죠. 잘생기기로 또 유명합니다. 태양의 신, 뭐 타고 다닙니까? 마차를 타고 다닙니다. 어떤 마차? 황금 마차. 아레스라고 하는 그 원더우먼에서 나왔던 신, 증오와 싸움의 신입니다.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전쟁의 신, 아레스. 그런데 희한하게 가장 아름다우면서 지혜로우면서 전쟁을 잘하는 여신이 있으니 아테나라고 하는 전쟁의 여신이 있습니다. 그럼 궁금하잖아요. 그럼 아레스하고 아테나랑 싸우면 누가 이기죠? 이쁜 사람이 항상 이깁니다. 재밌어요. 헤르메스라고 하는 성경에도 등장하는 신입니다. 신들의 사자, 전령이죠. 일명 나그네의 신이라고도 하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머리에 투구가 있는데 여기도 날개가 있어요. 신발에도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왜? 전령의 신이니까. 그러니까 딱 보면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제일 관심 있는 아프로디테, 일명 비너스입니다. 미의 여신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면서 또 잘 모르는 신이 있습니다. 빅토리아라고 하는 신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승리의 여신이잖아요. 빅토리! 그 여신 이름이에요. 그 여신이 그리스 시대에는 뭐라고 불렸냐? 니케라고 불렸습니다. 니케 이퀄 빅토리아입니다. 니케 이퀄 라이키. 그게 니케예요. 승리의 여신인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 로마 신들입니다. 자, 여기에도 특징이 있는데요. 어떤 특징? 일단 남신과 여신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 전부 다 사람처럼 생겼습니다. 그리스로 넘어오면서 이 신들이 이제 동물의 형상을 다 벗어버렸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인문학이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초월적인 존재가 있기는 한데 그것은 동물이 아니라 사람에 더 가깝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에서 일단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집트 신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싸우기 시작합니다. 왕권을 두고 아들끼리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누군데? 신인데 죽습니다. 막 갈기 찢어집니다. 그걸 또 누가 와가지고 막 주섬주섬 해가지고 붙여놓고 다시 살리기도 하고. 이집트 신들의 특징은 권력을 두고 싸운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싸웁니다. 복수, 정의. 복수에 근거한 정의를 구현하는 겁니다. 용서 없습니다. 네가 나 죽였어? 나도 너를 죽일 거야. 어머니가 저 사람을 도와줬어? 어머니 가만히 안 둘 거야. 아들을 주제에 나한테 덤볐어?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복수와 정의가 반복되는 것이 이집트 신들의 특징입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만화 영화 보는 것 같습니다. 통쾌합니다. 그러나 거긴 뭐가 없습니까? 그레이스, 은혜가 없습니다.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이야기 속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리스 로마로 넘어가면서요, 전부 다 형상이 뭐로 바뀝니까? 사람으로 바뀌는데, 희한하게 제우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기 신전에 있다가 사람의 세상으로 올 때는 갑자기 뭐가 됩니까? 독수리가 돼서 옵니다. 그럼 정체가 뭡니까? 사람이 원래 모습입니까? 독수리가 원래 모습입니까? 그걸 뭐 누가 알겠어요? 근데 꼭 뭔가 올 때는 바뀌어서 온다는 겁니다. 희한하게 연애를 해요. 제우스면 남바 완신이잖아요. 그런데 인간 여자를 보고 사랑에 빠집니다. 그래가지고 독수리처럼 왔다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하룻밤을 지내고 또 독수리가 돼서 가다가 걸려요. 누구한테? 항상 와이프한테 걸리죠. 와이프 눈이 막 뒤집어집니다. 그럼 복수하러 또 와요. 이게 그리스 로마 신들의 특징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똑같은 신들이 신들의 서사에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 혹은 비극적인 사람들이 간혹 등장을 했습니다. 로마 신화에서는 똑같은 서사인데 인간들의 서사에 신들이 개입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거기에는 패턴이 있는 겁니다. 그 시대의 문화의 영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죄송합니다만 이 친구들은 닿을 수 없는 곳에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닿을 수 있는 곳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존재. 그래서 구름에 가려가지고 저 올림푸스 산 꼭대기 어디쯤에 있는데 날만 좋으면 보일 것도 같은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힌두교의 신들입니다. 이거 정말 재밌습니다. 세 가지 신이 중요합니다. 창조의 신, 보존의 신, 그리고 파괴의 신. 이 세 명의 삼형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 브라흐마라고 하는 창조의 신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만들었다는 거죠. 특징은 머리가 4개입니다. 두 번째, 비슈누라고 하는 보존의 신, 유지의 신이 있습니다. 제일 유명하고 제일 인기가 많습니다. 그 이유를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 겁니다. 근데 이 신들은 아바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 아바타 보셨나요? 나도 안 봤는데. 1편, 2편 다 보셨나요? 저 한 편도 안 봤습니다. 영화 제목이 뭡니까? 그 시작이 어디냐면 바로 힌두의 신들로부터 오는 겁니다. 힌두의 신들은 아바타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신이죠. 본체는 아닌데 똑같은 존재인 겁니다. 한 시대에는 하나의 아바타밖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 비슈누라고 하는 신이 가장 유명한데 10개의 아바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적절한 시대에
그 아바타를 보내는 겁니다. 근데 가장 유명한 아바타는 크리슈나라고 하는 아바타입니다. 참 많은 일을 합니다. 인도의 역사에 개입해서 영적인 많은 행동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9번째 아바타에 주목해야 됩니다.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붓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 부처입니다. 붓다는 깨달음을 얻은 자라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붓다는 석가모니를 가리키는 겁니다. 석가모니는 비슈누의 9번째 아바타입니다. 그래서 힌두는 불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신의 한 종파, 비슈누가 석가모니라고 하는 붓다라고 하는 아바타를 가지고 와서 만든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형제 종교인 겁니다. 실제로 불교는 99.9% 교리가 일치합니다. 무엇과? 힌두교와. 딱 하나만 다릅니다. 본질적으로 평등. 힌두는 4개의 계층이 있습니다. 신분이. 부처는 어느 날 생각했습니다. 석가모니는 뭐라고? 신이 사람을 만들 때에 차별하지는 않았을 거다. 신은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불교입니다. 어쨌든 힌두에서는 비슈누의 9번째 화신이 무엇이라고? 붓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되셨죠? 중요한 것은 그래서 불교는 힌두교의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세 번째 신은 시바입니다. 벌써 이름이 파괴적이잖아요. 시바. 파괴신입니다. 이렇게 3명의 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라스와티라고 하는 브라흐마의 아내가 있습니다. 창조의 신인 브라흐만이 만들었는데 너무 이뻐서 그녀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의처증에 걸려버렸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그래서 머리가 4개가 됐습니다. 왜? 동서남북 어디에 있든지 자기 아내를 감시해야 되기 때문에 머리가 4개가 됐습니다. 엄청 재밌죠? 이것만 해도. 그 다른 일은 못합니다. 창조의 신인데 아내를 감시하느라고 뭔 일 하다가도 가야 되고 뭔 일 하다가도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지금도 아내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자, 창조의 신은 아내를 따라다니고 있고 파괴의 신은 하여튼 무슨 건수만 생기면 그냥 다 파괴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 제일 바빠요? 보존의 신이 바쁠 수밖에 없습니다. 비슈누가 제일 바쁩니다. 왜? 사람을 챙겨야 되니까. 창조의 신은 지금 바빠서 시간이 없지. 파괴의 신은 뭔 일만 생기면 그러니까 내가 다 부셔버린다고 했잖아. 이게 나오지. 하니까 그 10개의 아바타를 통해서 그냥 열심히 일만 하고 사는 거니까 인도에 사는 사람들은 의지할 이는 오직 비슈누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인기가 많고 이야기거리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자, 2번째 여인을 소개하겠습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칼리. 보니까 공포영화나 이런 데 많이 등장합니다. 죽음의 신입니다. 시바에 하는데 시바도 어떻게 못합니다. 왜? 벌써 보세요. 팔이 몇 개예요? 어마무시하죠. 무기가 하나씩 다 있어요. 그거 보세요. 하여튼 건들리면 너도 가만히 안 둘 거가 바로 칼리입니다. 꼼짝 못해요. 누가? 시바가 꼼짝도 못합니다. 여기 관계된 재밌는 이야기들이 엄청 많습니다. 바람 피다 걸린다? 저렇게 되는 거예요. 바람 피다 걸리면 아주 그냥 끝인 거죠. 그리고 귀여운, 아주 귀여운, 어디선가 본 듯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가네샤라고 하는 신입니다. 제일 인기가 많습니다. 이유는 행운의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와 행운의 신. 복권을 산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냐? 이 가네샤한테 가서 빌어야 합니다. 비나이다. 누구처럼 생겼나요? 가만히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가 똑 부러져 있습니다. 저기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제일 인기가 많습니다. 왜? 행운, 풍요의 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귀엽게 생겼죠. 자, 두 번째 볼까요? 유명한 신 하누만입니다. 세 글자로 하면 손오공이에요. 전쟁과 전투의 신입니다. 의리의 신이기도 하고요. 자, 그럼 이제 쉽게 이해가 돼요. 부처님과 손오공의 관계를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비슈누의 화신인 9번째 아바타, 그리고 하누만. 그 힌두의 이야기 그게 나와요. 그대로. 크리슈나가 하누만을 데리고 다면서 라마 야단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인도 이야기 중에 등장을 해요. 그때부터 데리고 다녔던 거예요. 그게 살짝 바뀐 게 뭐냐? 손오공이죠. 3장 법사 나오는 그 이야기 아시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게 고대의 신들의 모습을 우리가 본 겁니다. 자, 불교는 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힌두를 보면 불교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생략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즉 그리스와 로마, 힌두 신들과 하나님의 일반적인 차이점. 이거는 보편적으로 정리가 있는 상황들인데 7가지의 차이점이 있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이집트, 그리스와 로마, 힌두의 신들과 하나님의 일반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걸 보면서 야, 저걸 믿어? 이런 생각 드시죠? 믿어요. 지금도.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믿어요. 우리의 열심은 열심도 아니에요. 정말 저걸 믿나? 믿습니다. 그리고 전 형태가 바뀌어서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가 됩니다. 1번 읽어보십시다. 유일하신 하나님과 다신. 기독교의 하나님은요,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지금 저 고대의 신들은 전부 다 다신이죠. 유일하신 하나님. 그거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과 상관이 있습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 자, 그래서 다신 먼저 보겠습니다. 다신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그 속성과 영역이 다양하다는 겁니다. 포세이돈, 바다의 신. 그 바다 떠나면 어떻게 돼요? 힘이 없어요. 바다에서는 넘버원. 그 전문가입니다. 장사의 신, 그리고 싸움의 신, 지혜의 신, 지식의 신, 하늘의 신, 땅의 신. 아주 전문가예요. 그래서 장사할 때는 장사의 신한테 가서 얘기를 하고, 내가 음악을 좀 하려고 그러면 음악의 신한테 가서, 심지어는 비단의 신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비단장슈, 왕슈방. 그거 하려면 비단의 신한테 가야 돼요. 그 신이 없으면 그 신을 만들면 돼요. 그럼 장사의 신하고 음악의 신하고 딱 합치면 누가 나옵니까? 비단 장사를 하는 음악이 나오는 거죠. 내가 이제 비단 장사를 하러 갔는데, 먼 길을 가니까 노래가 필요해. 그러면 비단의 신을 딱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음악의 신을 딱 갖다 합방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미리 만들어 놓은 비단 장사 음악의 신을 딱 하나 만들어 딱 갖다 놓습니다. 그 다음날 신이 하나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신이 누구의 필요에 의해서?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두 번째 특징은요, 다신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신과 여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자, 기독교에 여신이 있나요? 기독교에 남자신이 있나요? 없습니다. 기독교에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존재하실 뿐이죠.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닙니다. 신입니다. 신에게 어떻게 성별이 있겠습니까? 근데 고대 신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지극히 인간적입니다. 그리고 전부 다 자연의 형상이나
동물이나 새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자신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초월성, 내재성.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입니다. 그분은 물질 세계 위에 계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닿을 수 없는 곳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찾아와 주시질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이유는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닿을 수 없는 분. 자, 그러나 고대 신들은 다릅니다. 인간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조금 더 뛰어난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내재성이라는 겁니다. 초월적인 존재로 있는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높은 곳,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림푸스산, 저 구름에 가린 그 어딘가, 가기는 힘들지만 노력하면 닿을 수도 있는 곳, 신으로 존재하지만 세상 가운데 있지만 사람보다 조금 더 뛰어난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게 내재성이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인간하고 싸움도 하잖아요. 때때로 인간이 이길 때도 있잖아요. 세 번째, 절대적 도덕성, 상대적 도덕성. 기독교의 하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진 도덕적 기준이 있습니다. 이건 절대적입니다. 그분의 말씀, 그게 기준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절대적인 기준을 한 번도 무너뜨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상대적 도덕성이라고 했지만 제우스 신 어떻습니까? 바람 핍니다. 걸립니다. 심지어는 아기가 생겨서 막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뭐가 되냐? 로맨스가 됩니다. 고대 신들은 질투, 분노, 자부심, 질투, 인간적인 감정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부도덕한 일들도 많이 저지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좋은 말로 상대성이 있는 도덕성, 상대적 도덕성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게 신들의 모습입니다. 힌두의 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번째, 성육신 대 의인화. 성육신 대 의인화입니다. 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성육신은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오묘한 섭리가 담긴 신비입니다. 반면 고대의 이집트, 그리스, 로마 신들은 인간과 유사한 성품을 가지고 있을 뿐 완전한 인간이 되진 않습니다. 힌두의 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그들에겐 형벌과 같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1초라도 온전한 사람으로 산다는 건 그들에게는 뭐냐? 형벌입니다. 왜? 시간에 제한받고 공간에 제한받고 환경에 제한받는 존재가 된다는 건요, 형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의인화돼서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한 사람으로 왔습니다. 하늘 위의 모든 권세를 버리고 낮고 천한 곳에 왔습니다. 왜? 그래야만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성육신은 오묘한 섭리가 담긴 신비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다섯 번째, 구원은 은혜, 선물을 위한 행동. 네,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겁니다. 성경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며 착한 일, 좋은 일, 그런 행동을 했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가르칩니다. 맞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고대 신들 그 속에는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거의 없거나 희박합니다. 무슨 얘기냐? 살아가는 동안에 내게 무언가 필요한 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누굴 찾아가느냐? 신들을 찾아갑니다. 신탁을 받든지 아니면 신의 선물을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신들이
기뻐하는 행동을 합니다. 심지어는 제우스 신이여, 당신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 부분을 내가 해결해 줄 테니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게 이상해진 것 같아요. 신이시여, 내게 이게 필요한데, 적을 무찌를 수 있는 검이 필요한데 그 검을 좀 주십시오. 그래, 그럼 내가 기뻐할 만한 행동을 해봐. 뭘 잡아다가 그럼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선물을 위한 행동. 너 필요한 거 있어? 그럼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해. 그럼 내가 줄게. 성경은, 하나님은 구원은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고대의 신들은 너 인생에 필요한 게 있어? 그럼 내가 원하는, 내가 기뻐하는 행동을 해. 그럼 내가 지금 선물로 그걸 줄게. 등가 방식이 유효한 거죠. 이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6번째, 사랑과 용서, 질투, 분노, 정의와 복수. 성경은 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네가 참 사람답게 살고 싶어? 그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 두 번째,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으면 네 이웃을 너의 생명처럼 사랑해. 세 번째,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중요한 일이야. 7번씩 70번이라도 똑같은 죄를 지었어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이 그게 사람인 거야. 사람은 이러한 가르침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신들의 평화를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얻을 수 있어. 서로 사랑해.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반면에 고대 신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질투, 분노, 정욕과 같은 인간적인 감정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랑과 용서보다는 복수에 기초한 정의를 말합니다. 그 역사가 그렇잖아요. 끊임없는 추적입니다. 심지어는 신들끼리도 서로를 죽이고 또 죽이고 복수합니다. 다시 살아나면 다시 복수하고. 어떤 것이 참 사람의 길인지에 대한 가르침이 없습니다. 권성징악 그리고 줄세우가 있을 뿐입니다. 너 누구 편이야? 너 누구 편이야? 통쾌한 액션만 있는 거죠. 무협소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7번, 창조주대 자연과 조화. 하나님은 스스로도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그 시작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그분 자신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창조주야. 모든 거 내가 지었지.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의 창조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신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가장 좋게 표현해서 자연과 조화라고 한 거지,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창조된 혹은 창조를 당한 그런 얘기입니다. 자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창조를 당한 거 아닙니까? 피조물이란 말입니다. 고대의 신들은 자연계에 종속되거나 혹은 특정한 인간 활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형상이나 동물과 새 형상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겁니다. 신이면서 외모에 대한 질투 때문에 비극적인 사건에 연루되기도 합니다. 제한된 상태에서 능력을 발휘하기도 하고 또 특정한 상태에서는 힘을 사용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자연 속에서 제한받는 피조물과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필요에 의해서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과 조화라고 했지만 정확하게는 창조당한, 창조된 그런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이들은 스스로 창조를 선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창조한 것에 다시 구속되거나 매여져 버리잖아요. 그게 이집트의 신들의 스토리에 그대로 나와 있고 그리스 로마 신들, 힌두의 신들 세계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거기에 구속이 되나요? 거기에 제한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절대적이신 분이시죠.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나만 경배하고 섬겨. 끝. 끝입니다. 당신의 권위와 신성, 거기에 타협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 자신도 그 선을 정확하게 지키시고 가십니다. 가장 정의롭지만 동시에 가장 사랑이 넘치시는 분,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대 이집트, 그리스, 로마 신두의 신들과 하나님에겐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본성과 속성, 그리고 사람에게 작용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고대 이집트, 그리스, 로마 신두의 신들은 각각의 문화에서 강력하고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뿐이죠. 구원함에 이르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구원함에 이르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까? 지금도 계속되는 서사가 존재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에는 그 구원의 서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하이라이트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야기의 끝이 있고 그 이야기의 끝은 항상 좋습니다. 자, 하나님의 특징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동시에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는 삼위일체의 개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 되시는 성령님이 세 분으로 계시지만 각각 독립된 위치를 가지고 계시지만 그의 권능은 하나라는 놀라운 개념입니다. 이 개념은 다른 종교에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성육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건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함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구원과 부활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동시에 그 구원의 완성은 부활을 통해서 완성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네 번째는 사랑입니다. 단순히 배려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인간을 위해서 신께서 당신의 생명을 스스로 던지신 것입니다. 처음 창조의 순간에도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고, 마지막 다시 하늘로 돌아가게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은혜입니다. 선한 행동,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닿을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여섯 번째는 진리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의 형상 봅시다. 왜 안 나오죠? 없습니다. 이분은 진리로 존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진리입니다. 이분은 형체가 없습니다. 이분은 냄새도 없습니다.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입니다. 근데 이분이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딱 하나, 진리. 진리를 통해서 경험케 했습니다. 진리의 하나님. 일곱 번째 따라해 봅시다. 이거는 예언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요한복음 14장 29절 말씀 있습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미리 말하는 것은 내가 말하고 그 일을 성취했을 때에 이게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필연적 사건이라는 것을 너희로 깨닫게 하고 나를 믿게 하려고 하는 거다. 이사야서 46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유일한 존재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어. 옛전 일을 기억해봐. 10절 말씀.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그 시대에 종말을 얘기했잖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내가 예적부터 보이고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고 있잖아. 나 같은 신이 있어? 나는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룰 것이고 나는 내가 기뻐하는 일을 스스로 만들어 갈 거라. 이런 신이 있으면 나와봐라. 너무 멋진 하나님, 예언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자, 이제 결론을 내봅시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놀라운 선언이고 선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영생은 지식이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1차 폭탄입니다. 영생은 뭐라고요? 지식이야. 영생은 지식이야. 폭탄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여기엔 놀라운 폭탄이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영생은 지식이야. 근데 그 지식의 본질을 여기다 딱 해놓으셨어요.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인데 앞에 뭐가 있습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 즉 유일하신이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한 의미가 참 지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성육신으로 보내셨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네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알게 된다면, 성육신의 비밀을 네가 깨닫게 된다면 그건 너에게 영생이 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의미를 온전한 지식으로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겐 뭐가 선물이 됩니까? 영생이 선물이 됩니다. 그 참 지식 가운데 영생이 딸려온다는 겁니다. 오늘은 유일하신 하나님,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은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만납니다. 네 시오니까 네 신을 벗어, 여기는 거룩한 땅이야. 대화 가축되다가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야, 누가 너를 보내서 우리를 가나안으로 데려가라고 그랬냐? 라고 물어본다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물어본 겁니다. 인류 역사상 하나님 이름을 물어본 사람은 모세가 처음입니다. 이때 모세 나이가 80입니다. 80이 되면 뵈는 게 없는 겁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아닙니다. 아무도 하나님께 감히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이 전쟁을 선포한 겁니다. 자, 400년 동안 이집트에 머물면서 모세를 비롯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은 남자가 있고 신은 여자가 있네. 신에게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네. 신에게는 특정한 영역이 있네. 신에게는 형상이 있네.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 문화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에 관해선 어떤 형상도 없고, 하나님 뭐지? 싸움의 신인가? 하나님이 뭐지? 죽음의 신인가? 하나님이 뭐지? 뭐가 있나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냥 창조하신 하나님? 한마디로 정의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아버지, 어머니 없다. 내가 시작이다. 그럼 전문 분야는 뭡니까? 나는 얼마이티다. 나는 전지전능. 이사야서 11장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여호와의 영이고
나는 지혜의 영이고, 나는 총명의 영이고, 나는 모락의 영이고, 나는 재능의 영이고, 난 지식의 영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 난 전쟁의 신이다. 완수도 서비스. 나한테 오면 다 해결돼. 근데 난 자잘한 거 관여 안 해. 걱정하지 마라. 전문 분야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거기에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그겁니다. 다른 신은 남성성이 있든지 아니면 여성성이 있든지 아니면 특별한 전문 분야가 있다는 겁니다. 점치러 가요. 누구한테 가요? 동자신이 용하대. 또 점치러 가요. 어디로 가요? 장군신한테 가요. 뭔가 이건 또 그게 사업 장군신한테 가야 된대. 애 낳고 싶어? 할매신한테 가야 된대. 뭐가 있어요? 다 전문 분야가 있죠. 심지어는 부족도 이건 바람을 막아주는 부족이야. 이거는 운수 대통 부족이야. 종류가 있는데 하나님은요, 그냥 내가 다 해. 내가 다 했는데 뭐 걱정 없어. 누구 없어요? 뒤에 있을 것 같은데? 아니, 내가 다 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 우린 그래서 너무 좋거든요. 남자세요? 아니, 나는 God. 그럼 여자세요? 아니, 나는 그냥 God. 아이, 뭐라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님, 충격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모든 신들이 덤비기 시작합니다. 그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 10가지의 재앙은 그 시대 이집트를 지배하고 있던 10개의 신입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얘기합니다. 널 누가 보냈냐? 바로 왕한테 가서도 얘기합니다. 넌 누가 보냈냐?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분이 보내셨습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분이 보내셨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그런 신이 어디 있어? 아버지가 없는 신이 어디 있고 어머니가 없는 신이 어디 있어? 근거가 없는 신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하신 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타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분, 편재하시는 분, 즉 어디에든지 계시는 분,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하신 분, 완벽하게 순수하고 완벽하게 정의롭고 완벽하게 선하신 분, 심지어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 무조건적인 사랑과 연민의 원천이 되신 온전한 사랑 그 자체이신 분, 70번씩 1000만 번이라도 용서하고 동시에 회복의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 온전한 사랑 가운데 나타나는 완전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시는 분, 모든 것의 창조자이시면서 주인이신 분, 변하지 않고 영원토록 일관성이 있으신 불변성을 가지신 분,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또 이 교회 왔더니 또 편가르네, 성차별하네. 이건 성차별이 아닙니다. 그럼 왜 아버지라고 부르는데요? 남자예요? 참 무식하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뭐라고? 내 아버지요. 아니, 그분이 아버지라는데 뭔 말이 맞냐? 만약 그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어머니요,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라고 불렀겠지. 그분이 남자이거나 여자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렇게 부르신 것뿐. 주님이 그렇게 부르셨으니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그렇게 부르는 것일 뿐. 하나님은 없어요. 뭐가? 자연의 형상이 없고 동물의 형상이 없고 새의 형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존재,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초월적인 존재. 그리고 우리를
그 초월적인 세상으로, 그 세계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지금도 저 하늘에서 사닥다리를 탁 꽂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꽂아준 사닥다리를 타고 사람이 갈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다시 그분은 이 하늘에서, 이 땅에서 저 하늘을 향해서 사닥다리를 세우셨습니다. 누굴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는 그 사닥다리를 타고 지금 올라가는 겁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필요해서 주신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자, 제목,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셔. 이것이 여러분에게 감동되어지길 바랍니다.